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헷갈릴 때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혹은 나의 뜻인가, 이게 이제 딜레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신자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대개 신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쭙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신다면 별로 헷갈릴 게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개 자신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불편하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시도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확정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 내 마음이 편하니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불편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딜레마가 실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결정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카톡을 보내시네요. 좀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어디서 카톡 소리가 난 거예요? 방송실이에요? 나에게서 났나요?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서 재미난데요. 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 강대상 뒤에 전화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한참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난 예배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전화기를 받으며 하나님 잠깐 다음에 전화하세요라고 끊었다라고 하는 재미난 얘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어쨌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는 믿고 확증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불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 불편하니까. 근데 이건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오늘 짤막한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거의 2년 가까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와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거의 5년 뒤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니까 그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에 대한 확증도 받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었고, 재정비한 다음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우리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화를 내거든요. 마가는 1차 전도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시원찮은 놈이야. 다시 들고 가면 우리만 고생해. 그래가지고 서로 갈라서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두 파트로 나누어 2차 전도여행이 떠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첫 번째 루트를 따라갔고 1차 전도여행 루트를 따라갔고, 바울과 실라는 역행으로
저 위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갈등이 오히려 전도 여행을 더 효과적이고 또 두 파트로 나눴으니까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고 또 자신이 이번에는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물론 바울은 헬라 사상이 있는 사람이고 헬라 지방 이방 지역을 속속히 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해박한 지리적인 지식도 있었고 또 이방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거점을 삼아서 복음을 전하면 또 효율적이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떠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 정도로 바울은 해상 지도에도 밝았고 그 지중해 그 지역의 풍랑과 또 날씨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유라굴라를 만나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바울은 지리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는 것인가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이론 삼아서 배경으로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가고자 하는 지역, 그가 꿈꾸었던 지역을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막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거점을 확보했던 지역을 따라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신 겁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이런 갈등, 이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결정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자신의 뜻을 두 번씩이나 포기하거든요. 이것은 바울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리적인 해박한 지식을 동원하여 내린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지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바울의 뜻을 꺾으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아시아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할 당시의 아시아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트르키예, 터키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중국, 일본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소아시아,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을 아시아로 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거기에 바울의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바울의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이 나타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는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모든 걸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소아시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궁금증을 갖느냐 하면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고 있잖아요. 바울의 뜻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상충하잖아요. 이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컨텍스트를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서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걸 바울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궁금한 지점이 오죠.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자신의 뜻과, 근데 하나님은 소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성령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막았다라는 건데 바울은 자신을 막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나? 이것도 대단히 궁금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뜻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근거가 뭔가? 어떤 확증이 있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바울은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느꼈기에 자신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의 뜻은 소아시아,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라는 건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궁금한 포인트죠. 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사이에서 바울이 해결한 대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고 확증할 수 있다면 더 명료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자신의 뜻 사이에 딜레마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소아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알고 거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5년 내내 준비하고 다 지도를 보면서 여기 이게 포인트를 다 찍어가며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바울이, 그 계획 준비 기간이 5년이 걸렸거든요. 그는 풍부한 해상 지도가 있었고 또 이방 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효율성을 따지고 지역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한 5년 동안 걸려 준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놔요. 이것이 바울의 1차적으로 위대한 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킵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길래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 포기가 돼요. 그토록 준비했던 그의 시간을 내려놓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 자신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다음 성경은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여기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이 지역, 저 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으로 가고자 애를 써요. 소아시아로 못 가게 하니까 이 지역을 가고자 애를 썼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바울이 이게 난감하죠. 1차로 소아시아로 포기시켰고, 그리고 2차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에서 말했지만 우린 대개 내 뜻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그게 내가 편하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바울은 명료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했다라는 거거든요. 뭘 보면 알아요? 그가 준비한 모든 걸 내려놨거든요. 여러분 확증하지 않으면 자신이 5년 동안 준비한 이 여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증했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한 전도의 모든 여정을 내려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2번씩이나 하나님의 영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행선을 못 가게 만들었는데 바울은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을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면 상당히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나의 뜻인가? 하나님 뜻일 거야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하며 마음을 편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편한 것이고 지금 내가 드렸던 5년의 수고가 모두 다 수풀로 들어가는 현실 앞에서도 과감하게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하며 2번씩이나 성령을 쫓아 행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바울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과 바울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건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명료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등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게 명료하고 확실하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대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명료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는 것이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며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니까 그분의 뜻이 정확하다면 그게 내게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연약성이죠.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온 사람들의 대개가 은혜 받았다, 콜링이 있었다, 부름을 받았다 이랬던 친구들 중에 소수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친구들은 그건 뭘 보고 여기 왔고 무엇 때문에 또 포기했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저들이 소명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저들이 중간에 포기할 이유도 없고 포기하고 간 걸 보면 저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서도 부르지 않으셔야 하는 것인가? 부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일단 신학교에 와서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 적성에 안 맞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1학년 다니다가 포기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저들이 과거에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던 그 시절에 그 시간은 무슨 의미였으며 그때는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기에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1년 전과 1년 후가 변한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인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는 것,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길래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 갈등이 없는 겁니다. 실은요. 자, 그러고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면
이제는 이제는 처음에는 막으셨거든요. 2번씩이나. 근데 이제는 성령이 직접 개입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성령이 2번씩 소아시아 가는 걸 막고 비두니아 가는 걸 막더니 이번에는 성령이 다이렉트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주경학자들은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가가 아닐까, 바울의 제자였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안 걸 보면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 않나,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라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성령이 직접적인 개입이죠. 막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개입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거든요. 성령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은 뻔한 겁니다. 바울 보고 마게도냐로 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바울은 명료하게 환상을 보고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던 이유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봐요.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등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일러주실 때도 있다라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환상을 봐서 진상아 서울신학대학 가라 그런 적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직장을 선택할 때 A, B 직장을 선택할 때 A 직장을 선택하라 이렇게 환상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드문 일이거든요. 아니,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 사이에 딜레마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명료하잖아요. 하나님 못 가게 했어. 소아시아로. 무엇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두니아로 못 가게 만들었어. 무슨 근거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므로 바울을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환상이거든요. 이건 명료한 거죠. 환상을 보았으니까 명료한 겁니다. 이게 개꿈인가요? 내가 착각한 걸 거야, 내가 잘못된 꿈을 꾼 거야, 이렇게 해석했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얘기해 봅시다. 모든 꿈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다면 100% 믿어야 되나요? 대다수 꿈 해석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뭐냐면 마귀가 주는 꿈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한계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90년대 다미 선교회가 9월 달에 예수님이 휴거한다라고 다미 선교회 성도들이 환상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린아이도 환상을 봤어요. 몇 월 며칠, 그때 9월 며칠이죠. 내가 몇 월 며칠 재림할 거다. 어린아이까지 환상을 봤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까지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간다고 환상을 보았다고 하니까 명료하지 않습니까? 네, 오셨나요? 그럼 이 하나님이 일러준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아니죠.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뜻이고 마귀의 뜻이고 마귀의 장난이고 성령이 역사한지를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꿈을 다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다미 선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몇 월 며칠 내가 간다. 그 사람들이 환상을 다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흰옷 입고 그 야단을 핀 거예요. 보지 않으면 확증할 수 있었나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타난 예수님은 누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사단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꿈도 신빙성을 따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본대로 믿지 마세요. 우리의 꿈도 개연성이 너무나도 커요. 마귀가 주는 꿈도 있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꿈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도 실은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와가지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뭘요? 다 몰라요. 근데 바울은 환상을 봤거든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2번씩 그가 걸어가는 길을 막으셨고 이번엔 직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16장 10절을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바울이 인정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마게도냐는 어디죠? 그리스 북부 지역을 가르칩니다. 지금의 유럽입니다.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로마 시대의 그리스 북부 지역은 유럽 지역이거든요. 이게 바울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으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로 가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우리가 모두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나의 뜻을 주장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 편하게 이 땅을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조언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이 개입되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욕심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을 거야.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을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클리어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대개 욕심은 내 자아거든요. 내 중심의 사고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들어가 있는 것은 대다수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욕심이 작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개 우리는 욕심에 따라 원심력이 있어서 쫓아가거든요. 우리 마음이 끌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하지만 결국엔 내 욕심의 표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알려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여기에 내 욕심이 개입되면 이미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원리고요. 또 하나, 내 중심의 사고를 내려놔야 돼요. 내 중심의 자아를 이게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대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나의 자아, 이고라고 그러죠. 심리학에서는 이고, 나의 자아, 오랫동안 쌓였고 축적된 경험이 결집된 이고라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겁니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그런 과거로 가정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주는 분, 이게 자신의 에고거든요.
자신의 경험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려놓지 않고는,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에고라고 하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울이 욕심이 있나요? 왜 복음을 전하고 알려죠? 그 무슨 출세하려고 그랬나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바울이 무슨 명예를 얻기 위해서요?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유일한 그 마음으로 가는 거. 바울에겐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명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 굴절되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에고라고 하는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사물을 명료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어떤 팩트를 볼 때 내 자아나 욕심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그 팩트가 굴절되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리까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욕심을 분명히 내려놓고 내 욕심에 따라 되게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에고라고 하는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울은 욕심이 없었어요. 자신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며 자신의 자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욕심도 없죠.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 앞에 굴복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는 명료하게 보였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한 번의 기도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목소리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카랑카랑했고 권사님이었는데 기도하면 다들 은혜 받을 정도로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그 목소리를 조금 내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 목소리 탐난다고 어떤 목사가 그럽디다. 설교는 시원찮은데 목소리는 탐난다고 그런다. 어쨌든 어머니 목소리는 특별하고 유별했었어요. 근데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돌아오시면 야 동네 가서 네 엄마 데리고 와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갑니다. 동네 다 돌아다니죠. 아랑네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거기 어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머니 목소리는 독특했거든요. 오랫동안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익숙한 나에게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제의 풍성함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료한 뜻을 알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을 수 있나? 결론적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는 거. 내 에고라고 하는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에고를 가지고 교회를 보면 다 굴절되게 보이거든요. 에고가 참 문제거든요. 상처들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해 이렇게 또 받아들이거든요. 굴절된 거거든요. 자신의 에고가. 이게 자아를 죽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거죠.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나를 막았다,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자신에게 나타난 상황들을 확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욕심을 내려놓고 에고라고 하는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보여주는 모든 반응에 대하여 응답으로 반응한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직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새로움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며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염시키지 말고, 여러분 편하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하지도 말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새로움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 편하려고, 아니면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팩트들은 내 욕심이 들어갑니다. 나 좋으려고, 나 편하려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명료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는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새로움의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오늘 바울처럼 명료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번 산다면 한 번 실수 안 하고 다음 인생에서 잘 살 수 있지만,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 것만큼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것이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움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대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게 하시고, 그것이 아무리 내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불이익할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완숙을 주시고, 더 깊어져가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이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 한번 조용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 맘대로 망나니처럼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